할렐루야. 우리 말씀봉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아까 뒤에 앉으셔가지고 굉장히 눈치를 드렸는데 여전히 앞으로 안 움직이시네요. 가능하면 앞으로 오셔서 빈자리가 없도록 잘 앉아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네, 축복합니다. 너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 치며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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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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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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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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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세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나의 심정 사모하는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세운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나의 심정 사모하는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이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세운 나는 느끼네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세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 분이세.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말씀 사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헛된 욕심과 야망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덮여주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높이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이 가을밤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귀한 종 노승환 목사님을 통하여 3일 동안 생명이 복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첫째 날 이 밤에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역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매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것이 되었다는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응답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인 줄 저희가 잘 압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두고 온 우리 조국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통회하며 잡아갈 때인 줄 압니다. 성경대로 글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주님, 이 밤에 우리 교회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시고 오순절 다락방처럼 하늘문을 여서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영적, 육적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옵기는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영역을 배나 대해주시고 미국에서 장시간 먼 길을 오셨사오니 특별히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의 종을 영육간에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요. 추수감사 주일까지 3일 동안 역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저희가 같이 말씀 상영회를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또 미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유저지 찬양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노승환 목사님 오셔서 같이 3일 동안 귀한 말씀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같이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또 들려지는 말씀에 이렇게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반응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이가라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만나 뵙고 말씀으로 같이 교제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단연간 함께 동역했던 우리 사랑하는 이중민 목사님 담임하시는 목회 현장 와서 이렇게 보고 또 좋은 소식들 듣게 돼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 집회 역설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는데, 이 하나님의 역설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신앙의 회의가 들고 또 신앙이 병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만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그래서 성경에서 또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가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는 야곱에게 참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어떤 일 당하셨을 때 가장 황당하고 막 놀랍고 그러셨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살면서 제일 당황스러웠을 때가 언제였는가? 오늘 본문 야곱의 경우에는 아침에 깨어서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겁니다. 자, 방금 읽은 25절 말씀에 분명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학자들이 천주교 학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번역해서 공동 번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번역에 보면은요, 이 구절의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보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레아였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새 번역을 공식 예배 때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이렇게 놨어요.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레아가 아닌가 하고 느낌표까지 이렇게 꼭 찍어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새 번역에서 따왔죠.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느낌표까지 찍어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저 부분을 만약에 저보고 번역을 하라 그러면 저는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헐 이렇게 한 글자를 더 넣겠습니다. 그런 뉘앙스거든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도 재미있어요. Behold, it was Leah 이렇게 돼 있다고요. 보라, 레아가 아닌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야곱 집안의 이야기는 여기 주일학교 좋은데 나오신 분들, 주일학교 좋은데 나오신 분들은 아마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죠.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 갔느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있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던 거예요. 언니가 누구요? 레아, 아우가 라헬. 주일학교 좋은 데 다니셨네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18절에 보시면은요, 야곱은 이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말한 거죠. 삼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삼촌 집에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 그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자네에게 주는 게 낫겠지, 그렇게 하자 약속을 하고서는요,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거 로맨틱하지 않아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 7년이라는 세월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남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이 달콤한 연애 이야기는요, 이삭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던 이야기와 더불어서 성경에 기록된 로맨스 스토리 탑 5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레아에게가 아니라 라헬에게 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이제 다시 보세요. 17절 뭐라고 되어 있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 야곱이, 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게 이제 번역상 약간 어려움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게 개역 개정 번역인데, 전에 개역 성경 사용했을 때는 17절을요,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놨었어요. 안력이 부족했다. 여러분, 안력이 부족한 거, 시력이 약한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답을 맞추면 스포일이 돼서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레아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어야 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그죠? 시력이 약했다 이러니까. 또 어떤 분은 레아의 눈에 총기가 없었다, 눈이 흐리멍덩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력이 부족하다, 시력이 약하다로 번역된 이 표현을 영어 성경 이렇게 여러 개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게요, NIV 같은 경우는 weak eyes 해놨어요. 약한 눈, 뭐 그거는 우리 번역이랑 비슷해요. 근데 또 다른 번역들은요, tender eyes, 부드러운 눈. 어떤 성경은 delicate, 섬세한 눈. 심지어 어떤 성경은 lovely eyes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은 둘 다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부드럽다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들리는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지 않아요? 알력이 부족하다, 시력이 약하다 하고, 눈이 예쁘다, 섬세하다, 부드럽다, 눈매가, 이게 너무 다른 이야기죠. 자, 창세기 기자가 이 표현으로 과연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선은요, 대조예요. 이 두 사람의, 레아하고 라헬의 대조,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를 강조하고 싶었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눈은 사람 내면의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구약에서도 눈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이라는 단어와 바꿔 사용해도 될 만큼 내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 우리도 사용하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이런 표현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아의 눈은 깨질 것 같이 약하지만 시력이 약했다. 예?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부드럽고 곱고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눈이 마음을 나타내는 것, 사람의 내면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면 레아는 그 내면이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레 마음이 참 고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레아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대비되고 있는 것, 대조니까 반대겠죠. 그게 뭐냐면 라헬의 아름다운 겉모습이요. 네. 그래서 NIV 성경 Leah had weak eyes, 그죠? 시력이 약했다. But 그러나 대조예요. Rachel was lovely in form and beautiful 이랬거든요. 레아는 내면이 곱고 섬세했다. 그러나 라헬은 lovely in form. form이 뭐예요? 우리 발음으로 form. 제가 지금 이렇게 빠따 이렇게 불려서 그렇지. 폼이잖아요, 폼. 네. 폼만 예뻤다라는 거예요, 폼만. 그런 라헬의 성격은 어땠을까? 그죠? 겉모습, 폼만 예뻤던 라헬의 성격은 어땠을까? 30장 1절,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이거는.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샘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이거 뭐 긴 설명 안 해도 대충 아시겠죠? 뭐 조금 틀어지면은 막 확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토라지고 남편 바가지 긁고 하는 이런 뭐 그런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성경에도 엿보여요. 예,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겉모습만 중요시하는 외모 지상주의.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전에는 없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고 여전히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라헬을 더 사랑한 이유는 일단 외모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피 끓는 젊은 야곱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얼굴짱, 목매짱인 라헬이 먼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가 야곱의 때와 그리 변화가 없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처녀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남자를 4단계로 구분한다 그래요. 이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남자를 처녀들이 4단계로 구분한다. 1위, 키도 커. 2위, 키는 커. 3위, 키만 작아. 4위는 키도 작아. 저는 4위가 분명한데 이게 오니까 여기 목사님들은 막 다들 키도 크고 막 그래요. 자, 이 용모와 키와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 사는 삶은 야곱의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물론 성경이 여러분 지금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 외모 지상주의는 안 좋은 거다. 사람이 내면에 충실해야지. 뭐 단순히 그 수준의 메시지를 주고자 함은 아니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그리고 그 후 또다시 7년 해서 14년을 라반을 섬기면서까지 라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레아라는 인물이 야곱의 삶 가운데 상징해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뭐 내면이 좋아야지 외모는 지상주의는 안 좋은 거다 이거 말고 그것보다 14년을 라헬을 추구한 야곱의 삶. 그러나 결국 레아가
야곱의 인생에 어떤 인물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사실 이제 저 제목이요.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이 말이 가지는 진정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캐낼 수 있을 겁니다. 레아의 눈이 부드러웠다, 내면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 예쁘고 몸매 끝내주는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아서 레아는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야곱과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 신기하죠? 그때마다 아들이 생기네요. 반면에 라헬은 한동안 별의별 노력을 해도 아들을 못 낳아요. 근데 레아는요,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에 자신의 소망과 기도 제목을 담았어요. 큰아이 루벤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얼마나 사랑이 고팠으면, 그죠? 그런 소망을 담았어요. 시므온을 낳고는요,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내게 아들을 또 주셨다. 감사했고요. 레위를 낳고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랬어요. 역시 또 바람이죠. 그러니까 항상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려고 나름 노력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결국에는 유다를 낳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거든요. 예. 찬송이라는 아들 이름을 짓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성경이 쓰고 있어요. 예, 그렇게 레아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해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상황이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그것마저 초월해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 레아예요. 물론 레아의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서도요. 자, 근데 이건 그냥 단순히 저의 내피셜 말이 아니고요. 창세기 49장 29절서부터 보시면, 자, 이건 한번 같이 보죠. 창세기 49장 가보세요. 29절서부터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와요. 49장 29절서부터요. 자, 제가 읽을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불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불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2절 같이 읽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누구를요? 레아를요. 그러니까 결국에 야곱 곁에 누가 누워서 잠드는 거예요? 레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에는 야곱의 본처로 인정받은 사람이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레아를 선택해요. 하나님 역시도요, 레아의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게 하시고요, 그 혈통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된 혈통이 레아에게서 납니다. 물론 라헬도 하나님께서 서운하지 않게, 섭섭하지 않게 요셉 낳고, 그죠? 귀한 인물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죠?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라헬이 상징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겉의 것들, 화려한 외적인 삶에 치중하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누가 봐도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요 7년이라고 또 7년이라고.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수인 거 아시죠? 우리가 7을 완전수라 그래요. 3은
히브리 개념으로 하늘의 수거든요. 삼위일체 수이기도 하고요. 사는 동서남북 땅의 수예요. 그러니까 3 더하기 4는 7인데 그거는 천지 합수이기도 한 거죠. 하늘과 땅을 합한 수요. 이게 완전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7년 또 7년 일했다라는 것은 물론 문자적으로 야곱이 14년 일을 했겠지만 라반의 집에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풀자면 평생 그 말일 수도 있어요. 평생.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어떤 시간 개념을 초월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영적인 삶에는 별로 관심 없고 라헬로 상징되는 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갖추는 것에 또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초점 맞춰서 사는 삶, 이게 야곱의 삶 가운데 라헬이죠. 근데 그것과 대조해서, 대조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죠? 반대되는 삶의 성향이 또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야곱의 삶 가운데 레아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신앙 중심의 삶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 때로는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도 당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희생도 각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런 삶이 매력 있어 보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질문을 바꿀까요? 레아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내면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럼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여러분 갓난아이 처음 나가지고 이렇게 지인들한테 보여주면은요 다 우와 예쁘다, 아유 엄마 닮아서 역시 막 이렇게 감탄들 해요. 근데 진짜 솔직한 사람들은 그런다잖아요. 와 아기다. 그러니까 레아를 보고는 와 마음씨가 착하시네요, 내면이 아름다우시네요. 뭔 얘기예요? 네, 겉모습은 예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맞추셨어요 약간 장로님이. 화려하지 않고요 답답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여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어쩔 때는 한심해 보이기도 해요.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불타는 금요일에 왜들 여기 와서 이렇게들 넷플릭스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아침에 보니 레아라,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헐,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라헬을 레아로 바꿔치게 해주셨어요. 야곱의 삶의 성향이, 그죠? 그런 외적인 성공과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과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레아로 바꿔치기, 아니 라반이 라헬을 레아로 바꿔치기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꼼수도 얼마든지 활용해서 다 재료로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대한 것은 라헬이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깨어보니 레아예요. 라헬을 원했는데 옆에 누워있는 레아를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짜증이 날만 하겠죠? 속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눈을 떠보니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 그분이 맞으시던가요? 내가 결혼한 그 아내? 그 남편? 눈을 떠보니 내가 연애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워있어서 당황스럽고 충격받으셨던 적 있으실 텐데, 자기랑 결혼만 해주면 뭐 손에 물 안 맞히고 잘 살게 해주겠다, 결혼하면 저거 해주겠다, 이거 해주겠다. 근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그렇게 약속한 그 사람이 아닌 거죠. 미국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 저 고생 다 시키는 저 사람은 내가 연애하고 결혼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야곱이 7년 뼈 빠지게 라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일했는데 아침에 보니 레아였던 것처럼 미국 와서 나의 라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어 보세요. 라헬은 어디로 가고 이게 왜 이상하게 생긴 레아가 옆에 누워있나? 그렇잖아요. 라헬을 기대하고 미국에 이민 오고 유학 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두근두근 하셨어요.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라헬하고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라헬을 기대하며 사업 시작하셨잖아요. 라헬을 기대하면서 학위 시작하셨잖아요. 라헬을 기대하고 결혼하셨잖아요. 라헬을 기대하면서 자녀 기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3년만 더 고생하자. 그래서 이번에 학위 마치면, 요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만 졸업하면, 좋은 직장만 잡으면, 이번에 영주권만 나오면, 그렇게 라헬을 기대하며 이민 와서 우리가 7년 일하고 또다시 7년 고생하고. 여러분, 이게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원한 대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립니까? 바라던 라헬 얻으셨어요? 그러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허다하던데요. 그리고 사실요,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예요. 그죠?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상적 바램과 욕심과 꿈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실까요? 그러면 과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들 계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둔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막힘없이 잘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편 73편 시인 아삽의 고백.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형통하다란 말이에요. 4절부터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겐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없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살이 쪘는지 눈까지 이렇게 탱탱.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러니까 인컴이 자기가 소원한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야, 대박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가 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근데 나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평생 교회 잘 섬기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는 저런 어떤 그 형통해 보이는 저런 모습, 저런 걸 안 주실까? 나는 이제 좀 고생 끝나나 싶었는데 또 잘 되던 사업이 망하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될까 했는데 갑자기 또 병들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지 신앙의 회의마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시편 73편 17절에 가면 엄청난 반전이 생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설이기도 한데,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아삽이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자리로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악인의 결말이, 그 끝이, 그러니까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었지만 그리고 디 엔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요 황폐함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냥 지가 알아서 살도록 어쩔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인생의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의 경험을 통해서 더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더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고 바랬던 어떤 라헬을 추구하는 삶 계속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셔서 결국 구원의 자리에 두십니다. 택함을 받은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대했지만 깨어보니 레아가 아닌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계속 우리 자신의 삶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들 간증이 있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게 된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그래도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한 번은 계기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계기의 대부분이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 할 수 있는 거, 좀 어려움 살면서 좀 사업이 망하거나 자녀 문제가 있거나 병이 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새벽에 나와서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딱 그런 레아가 내 옆에 누우면 싫지요, 짜증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울부짖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하나님 만난 순간이고 그러지 않으셨느냐고요. 여러분, 제 인생에도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경험이 있었어요. 오늘은 좀 제 개인 간증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마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은행 다니셨는데 사기 당하시고 말하자면 이제 도망 오신 거예요. 혼자 유학생 신분으로 오셨고, 저희 가족은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제 남동생하고는 유학생 동반 가족으로 1년 후에 따라왔어요. 가족이 들어오니까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근데 유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셨는데 학교를 그만두니까 바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거예요. 요즘은 서류 미비자라고 그러죠. 그 신분으로 미국에서 한 15년 살았거든요. 미국 중서부에 와이오밍이라는 주가 있어요. 콜로라도 있고 노스다코라, 사우스다코라 있는 그쪽에. 거기에 이제 샤이엔이라는 도시에서 저희 부모님이 평생 해보지 않으셨던 중국 음식점을 인수해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중국 음식점의 요리사가 그 도시에 하나 있던 한인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저희는 그 교회에서 다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교회 안 다녔다가요, 미국에 그렇게 와서 그 조그만 동네에 그 교인이 한 30명 되는, 그리고 그 쿡이셨던 그 장로님이 유일한 한 분 계셨던 장로님이셨는데, 그렇게 세례도 받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불법 체류 신분인 거 알고는요, 이 장로님이 자기한테 가게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이민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국 돌아갈 수도 없고 고스란히 그 식당 넘기고, 하도 놀라고 상처받아서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더 시골 소도시, 그 샤이엔이라는 데도, 와이오밍 자체가 허허 벌판이에요. 인구도 별로 없어요. 샤이엔에 살다가 거기서 더 소도시인 줄렛 와이오밍이라는 곳에 가서 사는데, 저희 아버지 나름 그래도 프라이드 있으셨거든요. 한국에서 다니시던 은행에서 최연소 지점장 하셨고요. 왕년에 한국에서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금송아지 하나씩 다 있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프라이드가 깨지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딱 그 경우였어요. 한국 사람들 없는 그곳에서 어머니는 낮에 모텔 청소하시고 아버지는 밤에 병원 청소하시고. 왜 여러분, 우리 요즘은 그렇게 고생하고 이민생활하는 분들 별로 없지만 80년대 그때만 해도 부부가 바톤 터치해가지고 한 분은 밤에 가서 일하고 한 분은 낮에 가서 일하고, 그러다 그곳에서 살다가는 이게 미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는요, 저희 부모님이 4x4 트럭, 아주 다 고장 나가는 거, 이거 기어도 안 먹혀가지고 뒤로 갈 때 제가 차 밑에 들어가서 그 기어를 수동으로 바꾸고, 뒤로 가서는 또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그 드라이브로 해서 가게끔 하는, 그거 가지고 대륙 횡단해가지고 그 미국 동부 메릴랜드 볼티모어로 이사 왔어요. 거기서 흑인 동네에서 그로서리 가게를 시작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막 들어갔을 때,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마약 장사들이 가게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저는 부모님이, 제 어머님이 미국 온 지 4년 됐을 때 위출혈로 4번인가 입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못 하시니까 장남인 네가 좀 가게를 도와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휴학을 하고 부모님 가게를 도와드렸어요. 그 아버지는 그 장총 딱 들고, 이게 밖으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청바지 찢어가지고 이렇게 싹 감싸가지고, 그래도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총 있다. 그리고 저는 권총 딱 차고, 가게 들어가면 방탄유리, 그런데 보셨어요? 네, 방탄유리 이만큼 두껍게. 근데 거기도 들어가가지고 총 쏴가지고 움푹움푹 파이고 한 그런 데서 장사했어요. 여러분, 저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미국 가자 그런 것도 아니고, 친구들은 다 대학 가려고, 미국은 이제 SAT 공부하잖아요. 대학 가려면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방탄유리 안에 갇혀 있었어요. 새벽에 가서 홀세일 마켓에서 물건 해서 가게 가서 장사하고 밤 11시에 끝나서 집에 와서 그때 저녁 먹었어요. 살이 그때 찐 겁니다. 이게 밤 11시에 먹고 자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눈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긴 간증이라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교회 장로에게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요. 교회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치가 떨려서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했던 저희 가족이었거든요. 근데 삶이 너무 어렵고, 저 같은 경우는 학교 휴학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장사하고 밤 늦게 문 닫고 집에 오는 생활이 반복되는데, 마침 집에 오는 길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기도실이 별채로 따로 있었는데 그 기도실 문이 항상 열려 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문 열려 있는 걸 보고서는, 하루는 뭐 교인이든 아니어든 어쨌든 한인 교회니까 거기 내가 좀 들어가도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 날도 가고, 죽을 것 같아서 가게 문 닫고 집에 올 때 기도실에 들어가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울다 자다, 그 다음 날 깨가지고는 집에 가서 샤워하고 다시 일 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기도실에 커다란 예수님 초상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백인의 금발머리에 이 푸른 눈 가지신 예수님 그림. 그 초상화를 보면서요, 제가요, 저도 제 친구들처럼 대학 가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뭐 저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니까 그게 무슨 뭐 서원 기도인지 뭔지 이런 거 전혀 모르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정확히도 몰랐죠. 그냥 넋두리 같이 내뱉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여간 그런 레아가 아닌가 경험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 만났어요. 목사 되겠다고 서원해서 제가 지킨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 듣고 목사 되게끔 해주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라헬을 추구하며 한국에서 살던 우리 가족에게 주님께서 어느 날 아침 눈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레아를 옆에 눕혀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생 많이 했지만 어쨌든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은 여러분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준다고 해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던 그때 경험들 하고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것으로 주님 알게 됐는데요. 그것으로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됐는데요. 그것으로 천국 소유게 됐는데, 이게 역설 아니겠어요? 교회 하면 치를 떨던 저희 가족과 저였는데 제가 기독교 장로교회 목사가 됐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뭐 예수 믿고 모든 상황이 다 좋아졌는가?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슨 동화책인 줄 아세요?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러고 끝나요? 안 그래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 고생하시다가요, 아버지는 50대 초반에 쓰러지셔가지고 몸 한쪽이 여전히 불편하세요.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지금 저보다 한 2-3살 어리셨을 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에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유일하게 신분이 계속 불법이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가는데 못 모시고 가가지고 결국 한국양로원에 좀 모셔놨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보살피다가 너무 일찍 치매가 와서 고생하시다가
재작년인가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어요. 그때 목사님도 계셨고요. 제 아내는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시아버지는 반쪽이 마비되시고 시어머니는 치매시고 그 시부모를 한 집에서 한 5년인가를 제 아내가 모셨어요. 여러분, 제 아내로서는 그게 또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생각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뭐 목사니까 사모니까 기도하면서 잘 했겠지. 아니요. 제 아내 우울증 걸려가지고 상담도 받고요. 계속 그렇게 살면은 제 큰아이도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 놓고 다 지금 보면 여러분,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일들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하나님 기대하고 그분께 소망 두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결국 뭐냐? 무슨 그렇게 산 인생이 뭐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니 결국은 권사님 되셔가지고 나중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목사 하나 내시려고 우리 가족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제가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설명 덧붙일 수 있지만 과히 틀리지는 않은 말씀이에요. 네, 역설의 하나님. 교회 장로에게 그런 끔찍한 일 당하고 싫어했던 교회였는데 그 집안에서 목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요 함께 섬겨왔고 현재도 함께 동역하는 교회 장로님들에 대한 무한 존경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 역설 중에 역설 아니겠어요? 반전 중에 반전이죠. 제가 목사가 돼서 같이 해간에 사역했던 장로님들 중에는 한 분도 정말 이상한 분이나 저를 막 힘들게 하거나 괴팍하거나 이런 분이 없으셨다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레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대에도 내 삶 가운데서도 유다를 낳게 하시고 유다를 통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실 겁니다. 역설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반전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레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형통 관련해서 지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제 섬기는 교회에서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요, 내가 뜻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 이걸 이제 형통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건 형통 아니에요. 신앙의 관점에서는 형통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잘 통하는 거. 성경에서 형통은 관계적 용어거든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 이게 형통인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39장에 보면은요, 요셉은 형통한 자였더라. 요셉은 형통한 자였더라. 이게 몇 번 반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였더라 이야기가 나올 때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 아내 유혹받아서 물리졌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요셉은 형통한 자였더라 이래요. 그게 어떻게 형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400년 종살이 한 것은 형통일까요, 아닐까요?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에게 형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라는 분 분명 계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형통이었어요.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도, 그죠? 요셉이 형들에게 거의 죽을 뻔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도 성경은 다 형통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단어를. 형통한 자였다. 이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게 형통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400년 동안 몇 세대가 거기서 죽지 않았을까요? 노예의 신분으로? 그 사람들의 인생은 형통이에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한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인생이 뭐 그래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받고 나와가지고는 그 광야에서 고생하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고기도 없어가지고 불평하고 근데 그냥 거기서 죽는다고요. 근데 그게 무슨 형통이겠냐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서는 그런 과정들이 다 결국 예수님 나오게끔 하는데 다 사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고 마실 물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느냐? 미닝이 있느냐?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이민 와서 밥 먹고 일하다 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되겠다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막 세계적인 부흥사가 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인생의 실패자인 거예요? 신앙의 낙오자들인 거예요? 그냥 좀 몸이나 편하게 살면 했는데 여러분 목회하면서 보니까 인생들이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사람은 많고, 예? 암 걸린 사람들 리스트는 끝이 안 보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형통이겠느냐? 아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그러면 그거라도 보상받는 거, 그죠? 애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으면 나름의 인생의 보상을 받은 걸까요? 그건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런 아이, 잘 되는 아이 교회에서 하나 둘 나타날 때, 하버드 가는 애 하나 둘 나타날 때요, 대학도 못 가고 창피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냥 잘 있어요, 애들 집에 있어요. 뭐 이런 애들은 10명이 넘어요. 어쩌다 하나씩 그렇게 잘 되는 아이도 나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거냐고요. 사람 사는 게 뭐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런 인생살이에 있어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고요. 과연 우리 인생은 형통하냐고요. 예, 형통하다고요.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모르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은 이스라엘의 400년 종살이 40년 광야 생활은 대속적 고난이에요. 요셉이 결국 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고생들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땅이 기근 들었을 때 형제도 살리지만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결국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도 고센 땅에 이렇게 보호막 안에 쌓여서 400년 동안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들 그렇게 고생하고 저희 어머니 그냥 그렇게 치매로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 지금 한국에 요양원에 계셔요. 혼자 계셔요. 아들 둘은 다 미국 사는데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 인생이었을까? 제가 늘 고민하고 답답해하다가 얻은 결론이에요. 의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인생이에요. 무엇보다 그 레아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어쨌든 목사 나와서 주의를 하고 있고요. 많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어쨌든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자리에 와 계시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 있을까? 이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이 고생하고 살아서 그래도 하나 바라보고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저 자식 저것도 저렇게 그냥 저러고 다니고. 근데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뭘 해요? 괴로우니까, 답답하니까 엎드리잖아요. 교회 나와서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중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차원에서 그런 나와 또 내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 사람들의 굴곡진 삶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분명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제가 말하는 역설성이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이 어쩌다 태어나서 살다 죽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또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로 부르시고 하늘에 함께 앉아 하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바로 그거예요.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세상 욕심 추구 상징이었죠. 그러나 레아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 야곱을 믿음의 선조 만들기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상징이에요. 라헬은 야곱의 강함이었는데 레아는 야곱의 약함이었어요. 야곱은 강함을 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옆자리에 약함을 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약할 때고 그때가 강한 거예요. 연약하게 하나님 옆에 엎드리고 연약하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이런 레아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고 이제는 관점을 달리하십시오. 내 옆에 아내, 그분을 바라보는, 내 남편을 바라보는 그 관점부터 달리하세요.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레아네. 그래서 막 불평과 짜증과 이제는 이게 축복이구나. 이 남편,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구나. 자녀 라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키웠는데 레아예요. 감사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 통해서 뭐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이 어렵거나 재정적으로 힘드세요? 지병이 있으세요? 그렇게 내 기대가 깨지고 내 욕심이 사라지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역사할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레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덧없는 인생을 사셨다면 이제는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기 전에 한번 곰곰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추구하며 지금 살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라헬은 무엇인가? 그렇게 라헬을 추구하며 7년 또 7년 고생하는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도 나도 부러워하고 그것들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끝없이 욕심내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겪었던 레아가 아닌가의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황당하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어떤 사건, 사고, 아픔, 어려움. 그런데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세요. 바라보세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미국 와서 이게 뭡니까? 전공한 것도 다 소용없고 여기서는 그냥 이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불평 넋두리마저 하나님께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내 아픔을 아뢰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은혜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내 인생을 통해서 혹 나는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도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런 거 붙잡고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 제목도 이제 조금씩 소리 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말로 여겼던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내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이 캐나다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쓰기를 원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 가운데 불러주셨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야곱이 겪었던 그 안타까운 시간들,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며 때때로는 지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같이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야곱처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아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는 것이 오히려 사망 것에 깨뜨리고 승리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라헬로 생각하였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욕심, 내 기대,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이루기를 원했던 것들, 하나님, 그것이 혹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더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것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이것을 넘어설 때 내가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주님을 속이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 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우상되어진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짐으로 하나님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레아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정말 내가 받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이건 거두어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없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심을 우리가 아멘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겪었던 그 레아가 아닌가의 그런 경험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정말로 나에게만은 비껴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따져 물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경험의 시간들임을, 그런 기회들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픔의 이 시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민자로 살아가기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간들이라면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들이 다시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내가 형통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씨름하지만 그 씨름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낯선 이 캐나다 땅으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내고 있을 때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 맺자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자고 불러주시는 그런 시간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쓰러지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의 해결함이 아니라 그 문제의 사라짐이 아니라 그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복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았던 레아와의 그 삶이 야곱에게 있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게 하는 그런 은혜, 하나님 귀한 매개체임을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간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것들을 오히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온전히 엎드려온 언제나 문제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의 레아입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그 라헬의 삶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엎드려지는 그런 주님의 자녀된 삶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낯선 이민의 땅에 이 캐나다라고 하는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계획이 우리가 세웠던 그런 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었던 그런
라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선한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굴곡진 삶이고 어려움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시온의 대로 복의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와 교제하자, 나와 더 많은 시간 갖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 그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제자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아멘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